화엄경 제1회 이야기, 보리수 아래 펼쳐진 우주의 꽃밭.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 아래 한 사람이 깊은 고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마을의 한 장면 같던 세상은 끝없이 겹겹이 펼쳐진 거대한 우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 제1회 여서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수한 세계의 주인들이 몰려옵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인간 세상의 왕들, 이름 모를 별의 지배자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찬탄을 올립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곧 우리의 등불입니다. 온 우주는 마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한 듯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드러난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끝 하나까지도 단순한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온 세계를 비추는 거울, 우주의 진리를 담은 빛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지 한 톨 속에서 무수한 세계가 열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부처님들이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보현보살은 말합니다. 작다고 여기는 것 안에도 무한한 세계와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네. 다음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장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가 땅을 일으키고 별을 태어나게 하며 생명을 움트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과 연민의 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하여 눈앞에는 장대한 꽃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한 송이 연꽃 속에 또 다른 세계, 그 속에 또 다른 꽃,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세계들. 보는 이들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내 삶도 저 거대한 꽃밭 속 한 장의 꽃이 피었구나. 나는 결코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은 비로자나불. 이 부처님은 특정한 모습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태양과 별빛, 산과 강, 우리의 숨결 속에 두루 살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성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속에 이미 계시는구나. 첫 번째 화엄법회는 단순한 설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이 얼마나 장엄한 인연의 꽃밭인지 보여주는 우주적 여행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 지금 이 순간이 곧 화엄 세계입니다. 꽃처럼 이어진 이 삶 속에서 당신 역시 부처님의 빛을 품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글로 남기신 것이 아니라 곁에서 듣고 지켜본 제자 아난이 전한 말입니다. 그는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의 설법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아 후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언제나 부처님의 곁을 지킨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기억해 경전이 결집될 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서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이다. 이 약속이 곧 경전을 읽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짧은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경전은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약속. 둘째, 듣는 사람들에게 믿어도 좋다는 신뢰의 다리입니다. 화엄경도 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긴 가르침, 나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직접 들었습니다. 경전의 문은 이렇게 신뢰와 겸손으로 열립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경전은 누군가의 손을 거쳐 문자로 남겨졌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간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한 이들의 손길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경전의 서술이라고 합니다. 절법의 본문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화엄경 역시 아난의 목소리와 편집자의 손길이 함께하여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대한 경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아난존자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단지 들은 것을 전하는 그릇일 뿐이라 했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진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 말을 신뢰했고 그 신뢰 위에 법의 꽃은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도록 비워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겸손에서 태어난 신뢰, 그 신뢰에서 이어진 진리.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마갈제국의 한 고요한 숲속 보리도량에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니라 경전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부처님, 시간은 정각을 이루신 직후, 장소는 깨달음의 도량. 이렇게 경전은 언제나 주인공과 시간, 장소를 밝히며 시작됩니다. 마갈제국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뒤 6년 동안 방황하며 수많은 종교와 스승을 참례한 끝에 마지막으로 머무셨던 나라입니다. 마갈제국은 독해가 없는 나라라 불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깊은 영성과 수행의 전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곳은 아라냐라 불렸습니다. 아라냐는 고요한 곳, 소란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제 속의 시끄러움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오직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숲이 아니라 법의 자리였습니다. 법이란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 세상의 모든 어둠을 꿰뚫는 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단순한 숲이 아니라 깨달음의 도량, 곧 보리도량이라 불렸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이 땅은 성지가 되었고 이름은 보리도량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보리도량은 특정한 한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보리도량이 됩니다. 반대로 미혹한 사람에게는 그곳만 성지고 나머지 모든 곳은 번뇌의 도량일 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자리를 찾아 모여듭니다. 그들은 보리수 아래를 밟으며 묻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는가? 그러나 진리는 속삭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또한 보리도량이다. 마갈제국의 숲, 아라냐의 고요한 자리. 그곳에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보리도량은 결코 한 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자리, 걷는 이 길 또한 보리도량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깨어 있다면 온 세상은 이미 깨달음의 도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5.
이름은 시다르타.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온몸을 태우는 고행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고행 끝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길로는 결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가라앉고 새벽이 다가올 때 그는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는 처음의 깨달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처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다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깨달음, 그리고 비로소 깨달음을 알아차린 순간.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집 안 깊숙이 간직하고도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고 보니 그 보물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지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빛을 알아차리고 그 빛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불교의 공부이자 실천입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일, 출가일, 열반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입니다. 예진도력으로 나볼 8일, 그날 새벽 부처님은 별빛을 보며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에게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탄생일보다도 더 크게 성도제일을 기리고 깨달음의 의미를 드높일 때 비로소 불교는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의 청년이 오랜 고행을 넘어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본래 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시작이었고 오늘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내 안의 보물을 보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꽃 피우고 있는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날 성도제일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하루도 보리도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땅은 견고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례자들이 부다가야를 찾아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칠고 메마른 흙, 그리고 작은 자갈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었습니다. 경전 속 이 장면 역시 아난존자의 서술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난이 말하려던 것은 부처님 눈에 비친 세계가 어떠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모래와 자갈조차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수억만 광년 저 멀리 이름 없는 별들까지도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듯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그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눈에는 더없이 진실한 세계였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면 흙먼지 날리는 길도 보배로운 길이 되고 초라한 돌멩이도 우주의 빛을 담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지식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화엄경 공부의 비결이자 힌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 그 땅은 다이아몬드로 장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척박한 흙으로만 보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깨달은 눈에는 세상이 빛나고 미혹한 눈에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금 이 땅도 다이아몬드로 빛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 그 땅은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끝없이 피어난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온갖 색채가 어우러진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신 세계는 이렇듯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저 메마른 땅과 자갈밭처럼 보이지만 깨달은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빛나고 소중했습니다. 그 차이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보류는 둥근 법의 수레바퀴를 뜻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굳건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보배로운 꽃들은 그 진리를 장식하는 자비와 지혜의 향기입니다. 청정한 마니 보석은 한 점 티끌 없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땅 위의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포기조차도 모두 보륜이 되고 꽃이 되고 많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붉은 빛, 푸른 빛, 황금빛, 흰빛 무수한 색깔의 파도가 밀려와 세상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바다는 깨달음의 바다였습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지혜가 서로 어우러져 끝도 없이 번져가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다가야를 찾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흙먼지와 자갈뿐입니다.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 그 빛나는 가치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눈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깨달은 눈에는 그 땅조차 한 송이 꽃처럼 한 알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세상은 보륜처럼 견고했고 꽃처럼 아름다웠으며 많이 보석처럼 맑고 바다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혹시 돌과 흙만 보이는가요? 아니면 꽃과 보석과 바다의 빛을 보고 있는가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자리도 이미 보배로운 꽃밭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 그곳에는 많이 보석으로 된 깃대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깃대에서는 끝없이 광명이 흘러나와 삼천대천 세계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아름답고도 미묘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 같기도 하고 설법 같기도 했습니다. 깃대는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그 깃대가 높이 솟아 있는 것은 깨달음이 세상 위로 드러났음을 뜻합니다. 그 깃대가 보석, 곧 마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깨달음이 더없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깃대에서는 언제나 광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한 구석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퍼져나가 온 우주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어둠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깃대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고 때로는 부드러운 설법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귀에는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새소리도 모두 법문처럼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대로 깨달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은 무엇을 보든 그것은 곧 광명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듣든 그것은 곧 진리의 소리로 울립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도 빛으로 가득 차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신 세상,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만이로 된 깃대는 언제나 빛을 내고 언제나 아름다운 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풍경과 듣는 모든 소리 속에도 이미 그 빛과 그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눈과 귀가 열리면 이 세상 전체가 이미 나의 법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에는 수많은 보석으로 엮인 그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물의 보석들은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물 사이사이에는 은은한 향기가 흐르는 꽃다발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는 으뜸가는 마니보석이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며 나타났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보석으로 된 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그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보석 하나가 빛을 내면 다른 보석들이 그 빛을 받아 다시 비추어 줍니다. 그렇게 수많은 보석이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이어지는 빛의 연관망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물의 보석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물에는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다발들이 두루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꽃에서는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자비와 사랑이 흘러나와 세상 구석구석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깨달음의 눈에는 작은 풀 한 포기도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특별히 빛나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으뜸가는 마니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은 한 모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자유자재로 변하며 다양한 빛깔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니보석은 깨달음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진리는 결코 고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든 중생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 땅을 밟아도 한국의 산과 들을 걸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흙과 자갈, 풀과 나무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보석 그물이고 꽃다발이며 끝없이 변화하는 마니보석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세계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물로 연결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했으며 자유롭게 변화하는 보석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깨달은 이의 눈에는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흙과 돌과 바람과 꽃 속에서도 이미 그 보석의 그물과 향기의 세계가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열리면 세상은 이미 보석의 그물로 장엄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궁무진한 보석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장마철 소낙비가 내리듯 쏟아져 내려 그 땅 위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보석의 비, 향기로운 꽃의 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보배와 꽃송이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메마른 흙이 아니라 보석과 꽃으로 덮인 축복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눈에는 세상이 꽃비로 가득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혹한 눈에는 그저 황량한 땅과 흙먼지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맹인이 꽃이 만발한 봄날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옛 선가의 노래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백억의 부처님이 술에 취한 듯 봄바람 속에서 춤을 춘다. 그 표현은 바로 이 장면을 닮았습니다. 하늘 가득 꽃비가 내리고 그 속에서 무수한 부처님들이 마치 환희에 취해 춤을 추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땅에서만 꽃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도 깨달음의 눈이 열린다면 온 세상이 꽃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 거리에 피어난 작은 들꽃,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보석과 꽃의 소낙비가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드러난 자리, 그곳에는 무궁무진한 보석과 꽃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깨닫지 못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눈에는 세상 모든 순간이 이미 꽃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그 꽃비가 내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들은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줄기 하나, 잎사귀 하나까지 모두 빛나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눈에 비친 세상은 흙과 나무, 돌과 바람조차도 보배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던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단지 어둡고 텅 빈 세계였지만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무는 빛으로 가득했고 잎사귀는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실은 늘 곁에 있었던 세상, 그러나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엄한 세계를 표현하려 했지만 언어는 늘 한계를 가졌습니다.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나는 잎사귀의 반짝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무한한 기쁨, 그 환희를 사람의 말로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만 보석나무가 줄지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의 한계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가의 가로수도 사실은 모두 보석나무입니다. 깨닫지 못한 눈에는 그저 흔한 나무지만 깨달은 눈에는 그 나무들이 무성히 빛나며
세상 전체를 보배로운 길로 바꿔줍니다. 보석나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 위에도 이미 서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 세상은 보석나무가 줄지어 선숲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세상을 새롭게 본 것입니다. 눈을 뜨면 흙길도 보석길이 되고 평범한 나무도 빛나는 보석나무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눈을 뜨면 지금 걷는 이 길이 곧 보리도량이다. 부처님께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신 순간 그 땅은 단단히 빛났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드러난 모든 광경은 사실 부처님의 위실력, 곧 깨달음의 힘으로 나타난 영상이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척박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곳은 장엄한 도량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바로 보는 눈, 깨달음의 안목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은 어떤 기적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명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맑아지자 모든 것이 영상처럼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꽃은 꽃답게, 빛은 빛답게, 흙과 바람마저도 보배처럼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깨달은 눈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혹한 눈에는 척박하고 썩어가는 세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곧 깨달음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기적 같은 마술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안목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영상일 뿐입니다. 그 영상이 누구에게는 지옥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는 극락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마음의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과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량의 장엄은 모두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든 혹은 썩어 있는 세상처럼 보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비춘 영상일 뿐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 영상은 곧 장엄한 도량이 된다. 옛날 옛적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6해 동안 혹독한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마저 드러날 만큼 몸은 쇠약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만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그의 눈앞에 한 그루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 있었습니다. 빛을 머금은 잎사귀는 은은히 흔들리며 마치 세상을 향해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나무를 보리수라 불렀습니다. 수행자는 그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욕망도 두려움도 미움도 바람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환히 열렸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생과 멸이 끝없이 흐르지만 그 너머에 자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독일의 시인 밀러는 훗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리 내 곁으로 오라,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그 구절은 마치 보리수가 속삭이는 듯합니다. 세존께서 찾은 것도 바로 그 안식이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영원한 평화.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보리수를 찾습니다. 멀리서 온 이들은 그 나무 앞에 서서 합장하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작은 평안을 얻습니다. 보리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특별함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앉은 한 존재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리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삶이 괴롭고 마음이 지칠 때 내 그늘 아래 앉아 쉬어가라. 그러면 그대 또한 안식을 찾으리라. 아득한 옛날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길을 나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숲과 들에서 6해 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하며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행만으로는 결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그의 앞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몸통, 맑은 유리로 이어진 줄기,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 가지들. 빛나는 잎은 구름처럼 무성하여 그늘을 드리우고 꽃은 무수한 색채로 가지마다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아름다움이 그 나무 한 그루에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마니보석의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빛을 머금은 채 불꽃처럼 바라며 꽃과 꽃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장엄함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35년 만에 진리의 눈이 열렸던 순간 그 감동은 그 어떤 보석의 빛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보리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 나무 앞에서 절을 올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나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연부를 외우며 보리수와 대탑을 돌고 또 돌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밤과 낮의 구분조차 사라진 듯합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으며 자신의 신심을 드러냅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일조차 잊은 채 오직 깨달음의 향기를 좇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리수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품어내며 침묵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보리수는 다이아몬드로 몸통을 만들고 유리로 줄기를 이어냈으며 온갖 보석으로 꽃과 열매를 피운 나무라고.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깊습니다. 그 모든 묘사조차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던 순간의 감동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수는 지금도 조용히 서 있습니다. 빛나는 나무의 장엄함 속에 세존의 깨달음과 자유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대여 삶이 괴로울 때 내 그늘에 앉으라. 그러면 그대 역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리라. 아득한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6해 동안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고행을 내려놓고 한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훗날 사람들에게 보리수, 곧 깨달음의 나무라 불리게 됩니다. 그 순간 나무 주위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광명이 쏟아져 나오고 그 광명 속에서는 마니보석이 빛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장마철 소나기가 퍼붓듯이
끝없이 쏟아지는 빛과 보석. 그 안에서 또 다른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보석의 빛 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여름날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듯 구름처럼 몰려오는 보살의 무리. 그들은 광명 속에서 함께 서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날 천지는 크게 울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흔들리고 바람과 물결이 함께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깨달음이 세상에 울려 퍼진 증거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자 나무의 이름마저 달라졌습니다. 본래는 필발라수라 불렸던 나무가 이제는 보리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은 세상의 모든 이름과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풀잎 하나, 꽃잎 하나에도 조사의 뜻이 담겨 있다고. 천지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진리의 빛이 깃들어 있다고. 보리수의 광명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장엄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나무 앞에 서서 절을 올립니다. 그들은 그 빛을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느낍니다. 그 나무 주위에 가득했던 광명, 쏟아지던 보석, 구름처럼 일어난 보살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리수는 여전히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 나무의 침묵은 그 자체로 말 없는 설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대여, 눈부신 광명은 멀리 있지 않다. 풀잎 하나에도 숨결 하나에도 이미 깃들어 있다. 옛날 옛적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6해 동안의 고행 끝에 한 나무 아래 앉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나무는 곧 보리수라 불리게 되었고 그 아래에서 수행자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보리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언제나 미묘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물결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법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보리수는 끝없이 설법했습니다. 한 잎은 자비를 이야기했고 다른 잎은 지혜를 속삭였습니다. 꽃은 무상함을 전했고 열매는 해탈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 법의 소리가 나무 전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위실력이란 부처님의 눈과 귀를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풀 한 포기, 바람 한 줄기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귀로 세상을 들으면 모든 존재가 설법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리수만이 아닙니다. 삼라만상, 천지만물, 두두물물 모두가 그렇게 들려옵니다. 흐르는 강물의 소리도, 바람에 스치는 풀잎의 떨림도, 심지어 아이의 웃음소리까지도 모두가 법을 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깨달음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끊임없는 설법의 장이 됩니다. 나무도 돌도 별빛도 구름도 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됩니다. 오늘도 보리수는 침묵 속에서 노래합니다. 들어보라, 세상은 이미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옛날 옛적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자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고행과 깨달음을 지나 마침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궁전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궁전은 넓고 장엄하여 시방세계 끝까지 두루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궁전은 단단한 벽돌이나 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마니보석 같은 빛으로 이루어진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전은 우리가 아는 궁전과는 달랐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었던 때, 한 그룹 큰 나무 아래 차가운 바위 위에 앉았을 때 그가 깔았던 것은 다름 아닌 풀잎과 잡초였습니다. 궁전이라 할 만한 어떤 외형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큰 스승 진묵대사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으며 산을 베개 삼고 달을 촛불로 삼는다. 구름을 병풍으로 삼고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크게 취하여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구나. 이 얼마나 호방한 궁전입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 곁에는 금빛 궁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깨어난 순간 온 세계가 곧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좁은 집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거처가 되었고 시방세계가 곧 누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거처하는 곳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다리 밑에서, 누군가는 좁은 방에서, 혹은 들판의 논두렁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 어디든 궁전입니다. 부처님이 거하시는 궁전은 벽과 지붕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이 세계 전체가 곧 궁전이 됩니다. 별빛 가득한 밤하늘도, 바람 스치는 들판도, 사랑하는 이의 웃음소리도, 그 모든 것이 마니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곧 궁전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그대를 어디에 두든 진리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이미 화려하고 장엄한 누각이 됩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분이 거하신 궁전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장엄함으로 빛났습니다. 그곳은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가지가지 보석꽃으로 장엄되어 있었습니다. 보석꽃은 서로 다른 빛을 머금고 무지개처럼 찬란한 색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장엄한 보석 장식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빛남이 얼마나 화려한지 눈을 감아도 여전히 찬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구름이 일어나 하늘을 가득 메우는 듯 끊임없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궁전은 한두 채가 아니었습니다. 궁전과 궁전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는 그림자들이 모여 마치 큰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깃대는 이 세상 모든 진리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우뚝 섰습니다. 이 궁전은 단순히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이의 눈으로 본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의 궁전이고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보석 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작은 풀 한 포기에도 보석의 광명이 숨어 있고 강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도 궁전의 장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부처님의 궁전을 장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꽃으로 장엄된 궁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광휘는 한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빛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장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무와 산, 바람과 별빛, 그 모든 것이 이미 보석꽃으로 장엄된 궁전입니다. 옛날 옛적 보리수 아래에서 한 위대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존재가 모든 생사의 굴레를 넘어 끝없는 자유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끝도 없는 보살들이 도량에 가득했고 온갖 중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자리에 불려온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광명을 함께 드러내 보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 같았고 때로는 바람 같았으며 무한한 진리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도량을 덮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마니보석의 그물이었습니다. 궁전과 도량 위에 걸린 그 보석 그물은 끝없이 반짝이며 무수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덕화,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법당 하나를 열어도 이웃들이 모여드는데 하물며 3계의 큰 스승이자 모든 생명의 어버이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인 이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함께 찬탄하며 그 빛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속 광명 또한 밝혔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진리의 울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법회의 바다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였고 그 앞에 모인 이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보살과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빛을 함께 나누던 순간,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없이 속삭입니다. 그대 또한 부처님의 광명 속에 있다. 옛날 옛적 보리수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열애의 자제한 신통력은 한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궁전에는 마니보석으로 된 그물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그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물로부터 모든 경계가 펼쳐져 나왔습니다. 산과 강, 구름과 별빛,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집들까지 모두가 그 광위 속에서 영상처럼 드러났습니다. 열애의 눈에는 일체 중생이 사는 모든 집이 그가 사랑하는 대상처럼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리 밑의 움막에서 살고 누군가는 궁궐 같은 저택에서 살아가지만 열애의 눈에는 모두가 같은 빛 속에서 존귀했습니다. 그 광명 속에서는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집도 큰 집도 누추한 오두막도 화려한 궁궐도 모두가 한 장엄한 진리의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애의 마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 그물은 빛만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퍼져나가는 그 선율은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괴로움과 근심을 잠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모든 존재의 삶이 서로 어울리며 한 그물 속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애의 신통력은 단지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한없는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중생의 집 한 채조차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광명의 그물에 걸린 보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열애는 말없는 침묵으로 가르칩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 그 또한 내 마음 속의 보배다. 옛날 옛적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 순간의 힘은 단순히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은 한순간에 온 법계를 에워싸며 온 세상을 자비의 빛으로 감쌌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은 스스로 세운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력, 즉 깨달음의 힘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산골짜기의 소박한 집에서 살고 누군가는 큰 기와집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과 맺은 인연, 그 가피력 속에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황량한 광야에서 작고 초라한 집에 살더라도 마음 깊이 지혜와 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은 외형상 누추할지라도 마음의 궁전은 이미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금으로 1000평짜리 궁전을 지어 살더라도 그 안에서 고통과 번민과 다툼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곳은 곧 가시넝쿨로 얽힌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니 궁전이란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궁전이 되고 머무는 마음이 곧 장엄한 누각이 됩니다. 부처님의 궁전은 어디 한 곳에 실제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면 들판도 궁전이 되고 마음이 혼탁하다면 궁전도 곧 고통의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도 우리를 감싸며 속삭입니다. 궁전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곧 장엄한 궁전이다. 옛날 옛적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6해 동안 뼈를 깎는 고행을 마치고 마지막 7일 동안 깊은 선정에 들기 위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사람들은 사자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화려한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 단단한 바위 하나, 그 위에 뜯어온 풀 몇 다발을 깔고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박하고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곧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깨달음을 얻은 자리이기에 그 풀잎들은 이름 모를 잡초에서 길상초로 바뀌었고 그 바위는 금강보좌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사람 가운데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은 자리가 곧 사자좌입니다. 설사 자갈밭에 앉으셨더라도 그 자리는 언제나 높고 넓으며 아름답다고 불렸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눈을 감고 살던 이가 드디어 눈을 떠 세상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보는 세상은 얼마나 찬란하고 존귀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장엄하고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 부다가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금강보좌라 불리는 그 바위 앞에 서서 합장하고 절하며 그 자리를 기립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자좌라 부릅니다. 결국 사자좌의 장엄함은 화려한 장식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깨달음을 얻은 마음,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깨달음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사자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바로 그 자리가 곧 장엄한 사자좌입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사자좌라 불렀습니다. 그 사자좌는 눈부신 마니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연꽃으로 엮인 그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청정하고 미묘한 보석들이 사자좌를 둘러 찬란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그 주위에는 여러 빛깔의 꽃들이 영락이 되어 장식되고 당우와 정자, 누각과 섬돌, 문과 기둥까지 모든 물상이 격식을 갖추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고 그 무성한 잎들이 두루두루 둘러서며 사이마다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이 앉으신 곳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모래와 자갈이 깔린 땅, 차가운 바위 위에 잡초를 뜯어 깔아 만든 자리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저 소박하고 검소한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누더기라도 기워 입고 금은 보화는 탐하지 말라. 심지어 꽃과 향조차도 장식으로 쓰지 말라. 하물며 스스로야 어떠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화엄경은 사자좌를 온갖 보석과 꽃으로 장엄된 자리라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상의 환희와 감동, 존귀함과 영원성, 청정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래알 하나, 그 무엇인들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풀조차 그날 이후 길상초라 불리며 성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궁전이든 풀밭이든 보석이든 잡초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존귀한 장엄이 됩니다. 부처님의 사자좌는 곧 세상 그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 마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자리, 그곳에는 특별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자좌라 불렀습니다. 그 좌석은 만이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었고 그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밝고 찬란하게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은 마치 구름처럼 피어올라 겹겹이 얽히고 서로 비춰주어 눈부신 광희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만이보석에는 커다란 구슬들이 박혀 있었는데 그 속에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화현하여 계셨습니다. 구슬마다 다른 세계가 비치고 그곳마다 또 다른 부처님들이 미소 지으며 설법하셨습니다. 그 부처님들 곁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그들의 상투 위에 얹힌 보석들이 다시금 광명을 놓아 사방을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사자좌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온통 부처님과 보살들로 장엄되어 있었고 빛의 바다가 되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장엄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부다가야에는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는 큰 탑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위대한 보리수 나무가 있고 그 곁에는 부처님이 7일간 선정에 들었던 금강보좌라 불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은 도시의 밤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장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절하며 탑 주위를 수없이 돌고 또 돕니다. 며칠이고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이도 많습니다. 평범한 중생의 마음으로도 그러한데 하물며 큰 깨달음으로 진리의 눈을 연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하고 거룩했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은 그 감동을 보석과 광명, 불보살의 화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저릿한 환희와 눈물의 진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서면 사람들은 그 감동을 느낍니다. 이 감동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을까? 보석도, 광명도, 경전의 찬탄조차도 결국은 그 진실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자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 법을 설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미묘하고 깊어 멀리 퍼져나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와 풀도 바람과 별빛도 모두 그 거음을 들으며 고요히 귀 기울였습니다. 사자좌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 진리를 설할 수 있는 이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을 잘해도 스스로 부끄러움에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법을 아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준원 이광수 선생은 법을 청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호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이 노래는 지금도 법회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사자좌에 앉은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얻은 경계를 연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드러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부처구나. 모든 생명 또한 부처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부처님으로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타일 시성불도 나와 남이 함께 동시에 부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리를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자좌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멀리 인도의 부다가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마음을 내고 자비를 행할 때 그 자리가 곧 사자좌가 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지금도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다. 그대 또한 부처다.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 덕의 근본. 아득한 옛날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 일체의 법을 꿰뚫어 보시며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인연들이 하나의 진리로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 돌멩이 하나, 심지어 중생의 작은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깨달음의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만행과 만덕을 갖추신 분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법, 모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막힘이 없고 그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령의 성자,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라 부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부처님은 10가지 존귀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 깊은 덕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깨달음의 덕을 찬탄하려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멀리서 온 이들이 보리수 앞에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부처님의 덕행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온 인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찬탄을 해도 부처님의 덕과 자비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이 없고 그 깊이가 없으며 그 원인은 오직 하나 모든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빛납니다. 그 빛은 풀잎에도 모래 아래도 우리 마음속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대 또한 본래 부처다. 그 깨달음을 스스로 드러내라. 옛날 옛적 보리수 아래 앉은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행 끝에 마침내 정각을 이루고 가장 바른 지혜의 눈을 뜨신 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한계가 없는 의업의 힘으로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때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인연도, 지금의 모습도, 다가올 세상도 그 앞에서는 한결같이 평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혜는 또한 동서남북 사방과 위와 아래 온 우주 전체에 두루 미쳤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땅속의 숨은 뿌리, 작은 모래알 하나와 바람의 흐름까지 그 어떤 것도 그 눈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천문도, 물질의 근본도, 모든 사건과 사고의 원인들까지 낱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언제 생겨났고 무엇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는 모두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의 차별을 넘어섭니다. 그 앞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없고 먼 옛날과 내일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한결같이 평등하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존의 의업,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온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드러내는 지혜로 빛난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멀고 가까움이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시간은 평등하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몸은 온 세상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의 눈앞에 두루 나타났습니다. 물질의 몸은 색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지혜의 몸, 법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모습은 중생 앞에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스승으로, 다른 이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떤 이에게는 길 위의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마음속의 기도 속에서도 부처님의 몸은 다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의 앞에 두루두루 나타난다. 인연을 따라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나 항상 보리수 아래의 사자좌를 떠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몸은 한 곳에 있으면서도 모든 세계에 두루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간에도 나타나고 온갖 국토에도 빠짐없이 드러나며 깨달음의 세계에도 그대로 충만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단 한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고 인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부다가야의 금강보좌 앞에 선 이들은 부처님의 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의 몸은 물질을 넘어 법계 전체에 충만합니다. 그 몸은 곧 지혜와 자비의 빛이 되어 모든 존재 앞에 끝없이 나타납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의 음성은 더 이상 한 나라, 한 시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은 시방세계, 끝없는 국토에 두루 퍼져 모든 존재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부처님의 언어는 단지 사람에게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중생들의 소리에도 순응했고, 듣는 이의 마음과 수준에 따라 알맞게 다가갔습니다. 한마디 말씀은 천지를 울리고, 때로는 바람결처럼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면 온 세상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한 말씀은 시방세계에 법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면 천지가 가을의 깊이를 드러내듯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존재가 본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음성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새의 지저귀이 되었고, 때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되었으며, 때로는 흐르는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듣는 이마다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법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먼 옛날의 설법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봄꽃처럼 가을빛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의 음성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시방 국토에 두루 순응합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그대여 어디서든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모든 것이 곧 법의 소리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 크고 깊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옛 성인들은 허공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허공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높은 산도, 흐르는 강도, 도시의 불빛도,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허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크다 해서 더 품는 것도 없고 작다 해서 밀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허공은 물 속에도 있고 불 속에도 있고 나무와 바위, 심지어 단단한 쇠 속에도 스며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허공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허공은 늘 고요하게, 평등하게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유하며 어떤 이는 어리석고 어떤 이는 지혜롭지만 부처님의 빛은 차별 없이 두루 다 모든 존재를 품습니다. 허공이 어디에도 스며 있듯이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두루 깃들어 있습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 마음을 비추고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넓고 크기가 허공과 같아서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펼쳐져 있다. 허공처럼 넓고 고요하며 허공처럼 평등하고 자애로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업의 능력입니다. 허공 같은 부처님의 지혜, 그대 마음에도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 밝음 앞에서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지요. 부처님의 위엄과 기세도 이와 같습니다. 한 줄기 햇살처럼 그러나 동시에 1000개의 태양처럼 부처님의 빛은 어느 곳 하나 남김없이 세상을 밝히십니다. 보살은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이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이 가득한 도량 속에서도 부처님의 빛은 단연 두드러집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별빛이 감춰지는 것처럼 그 위광은 혁혁하여 세상을 환히 비춥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회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듯이 일체 먼지 속에도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의 빛은 하찮아 보이는 먼지 속에도 깃들어 있고 가장 작은 존재에게도 고루 닿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일체 도량에 두루하시며 그 빛은 삼천대천 세계 어디에도 빠짐없이 닿습니다. 그 빛은 권세나 두려움의 빛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모든 존재를 품는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슬픔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존재의 참된 존귀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부처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부처님의 위광은 태양처럼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먹구름 같은 번뇌가 일어나곤 합니다. 질투, 분노, 집착, 어리석음 그것들이 몰려들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햇빛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면 검은 구름은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밝고 밝은 대명천지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복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은 마치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에는 탐욕의 기름때도 없고 분노의 흙탕물도 없으며 어리석음의 탁한 물살도 없습니다. 그저 청정하고 맑은 복덕의 바다만 가득할 뿐입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를 끊는 것, 즉 단장. 우리 안의 어두운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는 일이지요. 둘째는 덕을 이루는 것, 즉 성덕. 복덕과 지혜를 키워 청정한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행 하나를 쌓을 때 그것은 복덕의 바다에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됩니다. 그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결국 끝없는 청정한 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부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복덕의 바다를 일구셨습니다. 그 바다는 언제나 청정하여 모든 존재가 의지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어두운 번뇌를 끊고 맑은 복덕을 이루어 부처님의 바다로 나아가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태어나고 소와 말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태어날 곳을 따라 태어나지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까요?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님의 국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곳은 번뇌와 어둠을 넘은 자리, 광명과 자비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난한 집에, 어떤 이는 부잣집에, 어떤 이는 기쁨 속에, 어떤 이는 고통 속에 태어나지요. 그러나 불보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원력으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나 중생을 돕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발현이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자신이 지은 업이며 자신이 맺은 인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 태어나시든 그곳을 곧 부처님의 국토로 만드십니다. 중생이 업토에 태어나도 불보살은 원력으로 불국토에 태어나시지요. 이렇듯 부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태어나십니다. 자비의 원력으로 광명의 국토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모습은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광명으로 드러납니다. 그 빛은 법계 전체에 두루 미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스며듭니다. 깨달음은 꾸며낸 장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이는 그 몸짓 하나,
눈빛 하나조차 자연스레 진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은 장엄하고 그 광명은 원만하여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이지요. 모습은 삶을 담아냅니다. 노동자의 손에는 노동의 삶이, 노숙자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이, 스님의 모습에는 수행의 삶이, 학생의 눈빛에는 배움의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습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삶과 모습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곧 그 나무의 삶이고 꽃의 빛깔은 곧 꽃의 노래입니다. 새의 날갯짓은 곧 새의 하루이지요. 깨달은 이는 이 모든 삶을 차별 없이 바라봅니다. 부자의 모습도 가난한 자의 모습도 고통 속의 얼굴도 기쁨 속의 얼굴도 모두가 진리의 빛 속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두루 스며듭니다. 연꽃의 빛이 온 물결 위에 번져나가는 장면 내레이션 부처님의 상호원만이란 그저 아름다운 외모가 아닙니다. 깨달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모습이며 참된 빛입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습은 곧 삶이다. 삶이 빛나면 모습 또한 빛난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름은 드넓은 하늘 가득 차올라 모든 생명에게 고르게 비를 내립니다. 부처님의 설법 속에는 빠짐이 없습니다. 세속의 이야기와 출세간의 이야기, 중생의 삶과 부처님의 길, 이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길을 밝히고 의욕을 끊으며 번뇌와 망상을 거두어냅니다. 법의 구름이 일어나 법의 비를 내리면 중생들의 뜨거운 고뇌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목마른 돼지가 단비를 맞듯 갈증에 시달리던 마음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서원의 힘으로 일체 국토마다 최상의 법륜을 굴리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엄의 법문은 겹겹이 드넓은 허공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희망을 틔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길 위에 세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에게는 지혜의 길이 되고 아이를 품은 어머니에게는 사랑의 길이 되며 땀 흘리는 노동자에게는 희망의 길이 됩니다. 법의 구름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내립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큰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며 가란 이의 목을 축이고 뜨거운 이의 마음을 식혀주며 온 세상을 고르게 적셔줍니다. 오늘도 그 구름은 당신 마음 위에도 조용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법의 비. 그 비에 젖는 순간 삶은 다시 피어난다. 깨달음을 이룬 이는 그 깨달음을 홀로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와 자비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향해 회향됩니다. 그것이 깨달은 자의 의무이자 부처님의 길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낮 털끝마다 일체의 세계를 다 수용하되 조금도 장애가 없다. 한 오래빛 속에 한 아래 티끌 속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품어 안으십니다. 부처님의 교화는 한 사람 한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그 고통과 눈물 위에 자비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신통 같은 기적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법성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있고 일체의 티끌 속에 또한 그러하다. 중생교화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한마디 말씀 속에도 한순간의 눈빛 속에도 온 우주를 품을 만큼 넓게 스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심지어 사람 아닌 존재에게까지 차별 없이 다가오십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각자의 인연에 맞게 변화하고 조금씩 번뇌를 놓고 조금씩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깨달음이란 홀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나누는 태양입니다. 그 광명은 털끝마다 세계를 품어 장애 없이 모든 생명을 교화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그 자비의 손길은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한 올의 빛 속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의 교화는 당신 마음 한가운데에도 피어난다.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꽃은 홀로 핀 것이 아닙니다. 햇살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구름이 비를 내려 흙을 적셨기에 꽃은 피어났습니다. 이 꽃은 강물의 흐름이요 하늘의 바람이며 구름과 흙이 함께 빚어낸 조화입니다. 겉모습은 하나의 꽃 같지만 실상은 온 우주가 모여 이루어낸 한순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겉모습은 빛나지만 그 본질은 더섭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는 충만함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형상 속으로 들어가 그 실상이 공적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거대한 산맥에도 하나의 티끌에도 모두 같은 진리가 흐릅니다. 지혜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넘어 그 본질을 보는 힘입니다.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 빛을 드러냅니다. 꽃은 더 이상 그냥 꽃이 아닙니다. 우주가 피운 한순간의 노래이며 텅 빈 가운데 드러난 충만함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모든 형상 속에서 공의 노래를 들으신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형상 속에 들어가 법의 공적함을 밝게 아는 것.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광대한 우주의 심장부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남기신 신비한 힘과 가르침의 흔적입니다. 그 빛 안에서는 과거의 부처님이 보이고 현재의 부처님이 나타나며 미래의 부처님까지 다 드러납니다. 한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면 또 다른 부처님의 법문이 이어지고 그 가르침은 마치 별빛처럼 끝없이 서로를 비추어 줍니다. 이 빛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부처님들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한 겁, 두 겁, 불가사의한 세월 동안 모든 국토에 쌓여온 장엄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과 강이 법문이 되고 사람들의 삶이 경전이 됩니다. 심지어 바람결마저 부처님의 신비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한 권의 경전, 종이와 먹으로 새겨진 화엄경은 결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3세의 부처님들이 펼치신 무한한 신통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읽지만 실은 빛을 보고 지혜를 마시고 부처님들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광명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경전을 펼 때 나는 이미 그대 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과거의 부처님을 만나고 현재의 부처님을 따르며 미래의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새 제불의 신통광명은 바로 지금 당신이 읽는 경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제1회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엄회상 개막의 장엄한 분위기를 영상적으로 풀어내고 보살대중이 모이는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로 녹여드리겠습니다. 정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